좋은 아침입니다. 1월 2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은혜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파로 인해 추운 날씨지만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안전함과 또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한 대화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6장으로 넘어오면 산상수훈 5, 6, 7장 가운데 중심부가 되는데요. 우리가 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율법의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그 의로운 행위라고 말할 때 그들의 경건 생활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는 경건의 3요소인데요. 구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경건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여는 경건입니다. 금식은 자기 자신을 위해 창을 여는 경건, 육체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이길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 의를 행하는 자세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경건의 3대 구제, 기도, 금식 이 실천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종교적인 실천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면의 내적인 동기를 살펴가면서 이 경건의 본질이 어떤 데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시선이 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는 외식과 경건 이 문제를 다룰 때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눕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유대교의 종교적인 의무로 이 구제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때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영광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 영어에 hypocrite, 그 위선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은 그 플레이 액터를 말하는 거예요. 연극에서 무대 위에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적인 의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사람들 의식하면서 연기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왜 연기를 할까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광 속에서 그들은 이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칭찬, 영광을 이미 받은 것이죠. 3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의 그 장부책에다가 기록하되 내가 남에게 한 일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것이죠. 구제하는 자는 받는 자와 접촉할 때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의 출처를 서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울 때 특별히 그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움받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제나 자선 같은 참으로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선전하는 그런 광고의 도구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주는 사람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되지만 사실 주는 사람은 잊어버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부는 이런 행동은 천국의 제자들의 구제와 반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영광, 그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보상을 바라는 은밀한 중에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단락에서 이 경건의 예로 들고 있는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외식하는 자와 제자들의 태도의 차이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외식하는 종교인들이 선한 척, 경건한 척, 가장하고 위선의 모습을 보이는 그 이면에는 그들의 믿음 없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기 상이라고 하는 게 미스토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일한 대가, 급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땅에서 다 받았다. 그러니 하늘에서는 받을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백성, 제자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러므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은밀하게 경건을 실천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알아달라고 드러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은 굳이 나팔을 크게 불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식과 경건의 태도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5절 이하에는 이제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식의 평행이죠. 반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 서서 집회를 인도하거나 또 기도하도록 초청을 받는 것, 네, 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영예가 되겠지만 집에 있을 때,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만 기도하는 이런 외식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거리 어귀에서 왜 기도가 드러날까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의 이 책을 보면요. 정오가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 기도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은 정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 북적이는 그 장소, 큰 거리 어귀에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긴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적으로 그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항상 정오 기도에 빠지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칭찬하겠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기도와 금식, 또 구제와 봉사 이런 데서 자주 얼굴을 비치는 성도들. 일단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높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런 구제나 기도나 경건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인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창문이 없는 좁은 창고 같은 곳,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워킹 클로짓 같은 데가 바로 비밀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워룸이라고 하는 그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집안의 그 워킹 클로짓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편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부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영적 전투의 전략적인 사령부는 바로 골방입니다. 제 멘토이신 이재환 선교사님은 무릎 선교사 운동을 펼치셨는데요.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하면 선교의 문이 열린다라고 주장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공적인 기도나 공동 기도를 금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이런 자기 과시, 외식, 이런 기도에서도 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회에 모여서는 기도하겠는데 골방에서 집에서 혼자 기도는 잘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도를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들 속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한두 마디 나누던 관계에서 실제로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자꾸 그 둘이 사라져요. 자꾸 사적인 공간을 찾아서 더 둘만의 깊이 있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뭐 이치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즐겁게 되면 사실은 골방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들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개인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공동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공동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기도의 본질은 자녀와 아버지의 소통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그 방향에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한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린 기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기도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에게 기도를 할 때 어떤 공적인 기원, 마술적인 주문 열심히 합니다. 길게 합니다. 의도보다 정말 그 반복 또 그 어떤 시간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언부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탈로게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중언부언한다, 바탈로게오.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한 말 또 하고 중얼중얼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염불하는 것 비슷한 겁니다. 히브리어의 이 바텔이라는 말은 텅 빈, 게으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이런 기도, 일정한 주문을 외우면 신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의 기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내 측에서, 발신자 측에서 열심을 내면 신도 감동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응답 없는 우상들에게 자기 소원을 간절히 아뢰는 그 이방 종교인들의 태도죠. 그건 기도의 본질을 빗나간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850명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종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중언부언을 했죠. 아무 응답이 없자 제단 주위에서 춤추고 뛰놀고 신을 흥분케 하면서 피를 내면서 더 큰 소리로 불렀지만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열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면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화려한 말솜씨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웅변이 아닙니다. 진실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 신실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의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이 관계가 기도의 본질이죠. 9절 말씀 이하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 멀리 계시는 심판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는 아버지가 잘되고 아버지가 영광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죠. 그것은 곧 내게도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기도는 지금 천국,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이 천국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임하고 이 땅에 이 천국이 펼쳐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선교적인 기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도입니다. 11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제 11절 이하에는 이제 내 필요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의 구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좋은 모델로 삼아 우리의 기도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양식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이 죄는 먼저 우리의 빚입니다. 채무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진 것을 또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사함을 간구할 수 있는 책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현재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또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용서, 또 미래의 죄, 시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장 가운데 이 중심부에 주기도를 두심으로써 천국 백성의 그 팔복, 또 우리의 정체성, 빛과 소금,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연약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유혹과 시험에 처하게 된다면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특권이죠. 14절, 15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라는 것은 일방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사들처럼 용서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용서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즉 용서를 구하는 것은 위선에 나는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죄만 구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듣기가 어려우시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그냥 던져 넣는 그런 행동,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인 것처럼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은 그 엄청난 은혜에 비례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할 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16절, 우리가 본문에는 없지만 내일 본문이지만요, 이 같은 패턴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기 때문에 이 금식 내용까지 세 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시 경건과 외식의 예를 드는데 세 번째가 바로 금식입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금식한다는 이 사실을 알도록 티를 냈습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절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한 이런 금식을 하는 경건 이 행동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기를 원했던 것, 외식이라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나오는 영성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성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보다 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위선과 외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 구제, 기도, 금식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상이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만 칭찬받고 하늘의 상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교의 대표적인 그런 경건 생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강조하신 영성 생활입니다. 거룩한 의를 행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과 외식으로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모든 칭찬과 영광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겁니다. 보이는 신앙보다 감추어진 경건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한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만 집중하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감추어진 경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경건을 우리가 추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일 예배 사역자들과 주일 학교 사역자들, 또 어린이들, 또 EM 사역, 또 식사 친교와 또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침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두 주 안에 4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운 자매님, 강아람이 자매님, 서동력 형제님, 허재영 자매님, 이렇게 4명의 거듭난 영혼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침례 교육을 통해 또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있을 침례식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의 이런 경건의 행동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하거나 사람의 눈,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똑같은 경건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조용한 곳에서, 골방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또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믿음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 맡깁니다. 주님, 침례 교육을 받아야 될 우리 4명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새 생명 허락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 잘 자라며 우리 공동체의 도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